오늘 여러분과 같이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로마에서 이제 편지를 써가지고 두기고와 오네시모편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골로새 교회는 그 당시 터키 쪽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서 터키에 있는 골로새 교회까지 편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거의 1500km나 떨어진 곳이기 때문에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골로새 4장 9절에 보면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사도 바울이 볼 때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오네시모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에 편지가 전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골로새 교회에 이런 편지를 참 전달할 수밖에 없었을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 쓴 편지가 어떻게 골로새 교회에 전달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그 배경은 그 당시 골로새 터키 있는 그곳임에도 불구하고 이 이단으로 인해서 교회가 혼란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 이단은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그 당시 이 세상에는 최고의 신이 지배하고 있으며 하급의 신들을 유출하여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으로 내려보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신들에 의해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물질계가 창조되었고, 또 신들이 살고 있는 하늘은 선한 세계요, 우리 인간들이 살고 있는 물질계는 악한 세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철저한 이원론주의적인 사고방식을 신봉하면서 하늘에 위에 있는 신은 거룩하고 세상에 있는 육신은 악하다는 이원론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은 거룩하고 육은 악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리가 교회 안에 들어오다 보니까 구원은 받았어도 죄를 져도 관계없다. 어차피 육은 이제 악한 것이니까 이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도 괜찮다라고 하는 논리를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사도 바울이 들으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 골로새서를 이제 편지로 보내게 되었는데, 그 골로새 1장 16절과 18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만물이 그에게서, 저들은 예수님을 신이라고 믿지 않는 저들을 향해서 만물이 예수님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 만물이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예수님이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예수님 안에 함께 섰느니라. 예수님의 몸인 교회, 예수님은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예수님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예수님은 친히 만물에 뭐가 된다고요? 으뜸이 되려 하시며, 예수님은 만물에 으뜸이 되려 하시며 하면서 골로새 지금 성도들에게 이단에 휩쓸려 있는 저들을 지금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육신이 이제 영지주의 사상에 의해서는 이 육신이 악하기 때문에 죄를 져도 된다, 이 세상을 사랑해도 된다 하는 논리인데, 성경의 원리는 무엇이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세상을 즐기면서 살아야 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것을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면서 성도들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것을 촉구하는 그런 메시지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첫째, 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위의 것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위의 것을 추구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 4절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난 그리스도인들은 위의 것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1절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조건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뭐 했으면요?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살리심을 받지 않았으면 땅의 것을 찾는 거야 당연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심을 받았다면은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그러한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땅의 것을 찾는 사람이 있고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속한 사람은 이 세상을 위해서 살아야겠지만 그러나 하늘에 속한 사람은 위의 것을 찾으면서 살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랬어요? 거듭난 사람. 어떤 사람이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다 그랬어요? 거듭난 사람. 거듭나지 않고는 위의 것을 바라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다면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느냐? 그 이유를 본문에서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째는 성도들은 세상에 대해서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뭐한 존재라는 거예요?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살지 말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세상은 우리의 복음 전하는 선교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야 되지만 세상은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세상에서 살아야 될 이유는 있지만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과 저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세상에 대하여 완전히 죽었음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살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땅의 것을 추구하라고 속삭이고 있습니다. 세상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재밌냐? 세상에서 돈 버는 재미, 영화 누리는 재미, 정말 그 젊은이들과 어울려서 쾌락을 즐기고 춤추고 노는 그 재미, 이런 즐거움이 없다면 무슨 맛으로 살겠느냐? 사탄은 그렇게 계속 우리에게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언제 말씀드린 것처럼 가룟 유다를 마귀가 밀쳤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30냥에 팔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욕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이미 그에겐 돈에 대해서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30냥에 팔면 이거 큰 돈이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을 때 마귀는 그를 밀쳐서 그 일을 빨리 하도록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마귀가 밀치겠어요? 세상에 대해서 관심 있고 사랑이 있고 즐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백발백중 마귀는 그의 육신을 밀쳐서 그렇게 살도록 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시험에 들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중국에 살았던 사람 중에 이 크리스천 중에 오칠마니가
워치만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저는 그 워치만이가 쓴 책, 한 30년 전인가요? 이번 책 쓴 책을 번역된 거를 거의 다 사서 본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우리 신앙과 마지막 결론에서 조금 다른 부분이 있지만 이분이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고 있었는데 한 무리의 사람들이 중국은 기차를 타면 오랜 시간 가야 되니까 이제 돈을 걸고 마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많은 사람이 둘러서서 구경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마작을 하던 한 사람이 그 멀쭉하게 서 있는 워치만이를 보더니 당신도 돈이 있으면 함께 마작합시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워치만이가 그 한참 신앙생활에 열정을 갖게 되었을 때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옛날에 마작놀이를 하던 워치만이는 이미 죽었어. 그러는 거예요. 나는 이미 뭐 했어? 죽었어. 내가 옛날 세상 사랑하던 그런 것은 이미 죽었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고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요.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한 거예요? 죽었어요. 아멘? 거듭난 사람은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조건을 제가 얘기했어요. 거듭난 사람은 육체가 뭐 한 거예요? 죽은 거예요. 육체가 죽은 사람은 육체를 위해서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영을 추구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막을 도리는 없어요. 자꾸만 세상을 사랑하고 그리고 육신이 죄를 짓는 일을 아주 즐기는 저들을 향해서 물론 소수겠죠. 과감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육체는 죽었으니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바라보며 위의 것을 추구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우리가 이제 위의 것을 추구해야 되는가? 그 이유는 참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참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 했다고요?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3절, 4절에 보면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뭐 했습니다? 감추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우리의 생명이 뭐 했다는 거예요? 감추어졌다는 거예요. 감추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명은 지금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는 살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하늘나라를 향해서 살고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으며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다음 하나님으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전능자이시오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함을 믿으시죠? 그리스도와 함께함을 믿으시죠?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지금 감춰져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땅에 살지만은 내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서 감춰져 있습니다. 천국의 그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요. 여러분과 저는 사실 세상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하늘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는 그런 대한민국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정부에서 비행기까지 이제 보내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한국에 들어와서 치료받게 하는 아주 큰 일을 했던 거 아시죠? 그런데 그들이 미국에서 살던 프랑스에서 살던 유럽에서 살던 그 나라 문화를 즐기고 또한 또 그곳에서 이제 살지만은 이런 바이러스 19로 인해서 그 나라 치료보다 한국이 더 나으니까 결국은 어디로 왔어요?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사실 그들은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어떻게 보면은 숨겨 있는 자란 말이야.
대한민국에 숨겨 있는 자란 말이에요. 그러나 위기가 왔을 때는 대한민국의 정부의 힘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은 사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서 하나님 안에 숨겨진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갈 사람이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갈 사람이고 우리가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서 숨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하늘을 위해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은 이 땅에서 살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처소가 어디에 예비되어 있어요? 하늘에 예비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살지만 결국 육신은 나이가 들면서 이 땅에서 벗을 때가 있지만은 이 영혼은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방향이 결정되었고 그리고 우리는 육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셋째로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되는가? 그 이유는 4절에 보니까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중재림하시고 지상재림하시는데 공중재림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뭐하리라? 나타나리라. 우리도 영광 중에 뭐하리라? 나타나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우리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우리 산 사람도 들림받게 되고 그리고 미리 돌아가신 우리 부모님들이나 친척이나 우리 자녀들이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공중에 재림하셔서 영광 가운데 나타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은 반드시 초소를 예비하신 후에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수고하고 대가를 치르며 믿음으로 살았던 것을 우리 주님이 기억하시고 상을 주시기 위해서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시겠다고 속히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와 함께 그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고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신다면 일찍 주님 품 안에 가신 분들이 주님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서 위의 것을 추구하는 자들을 공중으로 들림받게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의 신앙을 달리기로 연상을 했어요. 우리가 달리기를 했을 때 경기장 안에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허다한 증인 중에 어떤 분이 계실까요? 일찍 주님 품 안에 가신 부모님들이 계시지 않을까요? 교회를 섬기며 교회를 함께했던 장학근 집사님이나 한광렬 집사님, 신태성 집사님, 또한 최근에 제가 신재긴 집사님의 노래를 가끔 듣는데 신재긴 집사님, 또 저의 부모님들, 이분들이 우리의 증인이 되어서 애썼다, 수고했다. 스타디움 관람석에서 믿음의 부모님들이 위의 것을 바라보며 달리느라고 수고했다, 잘했다, 애썼다, 고생했다 하면서 그분들이 우리의 증인이 돼서 박수를 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는 노아 식구 외에 죄악이 관용하여 물로 심판을 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는 롯 식구 외에 구원받은 10명이 없어서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 세상은 뭘로 심판한다고요? 불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12절과 13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3장 12절 13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하나님의 나라, 주의 재림의 그 임박함을 알고 공중에 재림하시고 지상에 재림하실 주님을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은 결국 육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날에 하늘이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리며 이 우주가 불에 녹아진다고 그랬어요. 불에 녹아진다고 그랬어요. 이 지구가 어떻게 불로 녹아질까요? 어떻게 녹아질까요? 학자들은 그거에 대해서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 이 우주가 하나님의 그 불로 녹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새 하늘, 새 땅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육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영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육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그들의 이론처럼 죄를 져도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죄로부터 점차적으로 멀어져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을 때나 오랫동안 신앙생활할 때나 변화가 없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분은 하늘을 향해서 달려간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경기장에서 정말 열심히 다름질하고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다름질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관중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증인으로 나타나셔서 박수하고 격려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위의 것을 추구해야 되는가? 그 이유는 이미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죽은 존재,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는 죽었기 때문에, 또한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감춰져 있기 때문에, 또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재림 때에 땅의 것이 소멸되기 때문에 우리는 위의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위의 것을 추구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방해 요소들이 무엇일까요? 여러분과 제가 위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고 싶어요.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메시지요. 근데 그게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위의 것을 위해서 살려고 어느 날은 노력도 했어요. 성경 읽기도 해봤어요. 기도도 했어요. 근데 작심삼일이 되는 거예요. 왜 안 될까? 그 요소들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오늘 골로새 이제 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으면서 골로새에 있는 그 성도들이 육신을 위해서 살지 않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뭐하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땅에 있는 지체들이 위의 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땅의 것이 우리가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데 장애가 되고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지체란 이 세상을 근거로 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본성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근거가 이 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멋지고 아름답게 살아보려고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함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땅에 있는 지체입니다.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구체적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감정들까지도 때로는 죽이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 8절, 9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항과 노용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그러니까 골로새 교인들 중에 이런 그 영지주의자의 그 교리로 인해서 옛생활을 벗어버리지 못한 자들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저들이 때로 교회 안에서 분도내고 노여하고 악의를 행하고 비방하면서 부끄러운 말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이런 것을 버리라고 강력하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왜 우리는 위의 것을 추구하는 그 방해 요소들을 제거해야 되는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6절에 보니까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뭐하니라 했어요? 임하느니라. 이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땅의 지체를 죽이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은 언젠가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음란은 부정한 성적 욕망이요, 부정은 부도덕한 생활이요, 사욕은 무절제한 욕망이요, 악한 정욕은 남을 해하는 욕망이요, 탐심은 부당한 욕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땅의 지체를 가감히 죽이려고 애쓸 때 우리는 하늘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데,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데 아직도 우리들 마음속이 탐심이라는 거, 탐심, 끊임없이 갖고 싶은 그 탐심, 그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방해 요소가 되고 걸림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뭐였어요? 못 박았느니라.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근데 정욕이 살아나면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음란한 일을 해서 되겠느냐 말이에요. 예? 부정한 일을 해서 되겠느냐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와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결국은 우리가 육체와 욕심을 이루는 것은 무엇에 따라 살지 않으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니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하지 않냐고 내 고집, 내 생각대로 살게 되니까 다시 육체가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과 유황이 비오듯하여 멸망했다는 거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적어도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기 원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간청에 의해서 롯의 가족들을 구원하길 원했고, 또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지 않기 위해서 구원받은 50명만 있어도 심판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결국 10명도 없어서 롯의 가족들을 구원했다는 거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롯의 가족들을 구원하기 원했지만은 롯의 아내는 땅에 대한,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되었어요. 그 욕심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던 것입니다. 그의 생명보다 가진 것을 귀히 여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는데, 여기에 생각한다는 말은 원래 헬라어에서 마음을 먹는다는 뜻입니다. 마음을 먹는다. 생각한다는 것은 위의 것에 대해서 좀 마음을 먹으라, 결심을 하라, 좀 확신을 가져라, 그런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set your mind라는 단어를 썼어요. 예? 거기에 그 마음을 두라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을 두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향해서 계속 마음을 두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달라질 수 있고 우리의 행동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말이에요. 그 생각하라. 위의 것에 마음을 두는 사람은 위의 것을 위해서 추구할 것이고, 땅의 것에 마음을 두는 사람은 땅의 것을 추구하게 되니, 너희들의 마음은 거듭난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생명의 인도 있는 사람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주하고 계시니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마음을 두라 하는 메시지. 성령님이 도와줄 테니, 그 탐심에 대한 욕심이 강한 너에게 성령님이 도와줄 테니 성령님을 좀 의뢰하라. 그러면 네가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 것이고 땅의 것을 죽일 것이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하라는 것은 어디에 마음을 두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마음을 둬야 되겠어요? 땅의 마음을 둬야 되겠어요? 하늘의 마음을 둬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엄청난 대가와 희생을 하셨던 거예요. 주님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는 사람들은 마음을 하나님께 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로 이상으로 채워주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 왜 우리가 위의 것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방해 요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그 이유가 땅의 것은 과거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7절과 8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항과 노용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사실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땅의 지체를 따라 살았던 거 우리 인정하죠. 그러나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적어도 교회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제 전에는 그 가운데 살았지만 이제는 그렇게 살면은 안 되지 않겠는가. 전에는 화를 잘 냈지만 이제는 좀 화를 절제하지 않아야 되는가. 전에는 쉽게 노여움을 가졌지만은 이제는 좀 쉽게 노여움보다는 조금 좀 사랑과 격려와 위로하는 그런 마음, 아내에 대해서 좀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전에는 비방, 이런 일을 쉽게 했지만은 이제는 아니지 않느냐. 전과 이제,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에 다름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은 뭐하는 것으로 족하자?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아멘. 뭐한 때로 족하도다?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학생들 모이면 핫토치던, 친구들 모이면 핫토치던 생각이 납니다. 그 핫토치는 것이 얼마나 재밌던지. 토요일 날도 가서 밤늦게까지 하다가 주일날 교회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것이 얼마나 재밌는지. 친구들하고 만난 그 자체도 재밌고요. 핫토치는 것도 재밌고 돈 따게 하는 것도 재밌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려놓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에 속한 사람이구나. 이에 속한 사람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의 음란한, 과거의 정욕도를, 과거에 술 취하는 거 좋아했고, 방탕한 생활, 향락한 생활, 그거는 전에 했던 거예요. 이제는 달라져야 돼요. 아멘? 이제는 달라져야 돼요. 이제는 달라져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뭔가 변화가 있어야 돼요. 왜?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영지주의자는 오히려 전에 있는 삶을 추구했지만 우리 기독교인은 성경은 이제 변화된 이제의 삶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8절에 이제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조금 전에 말씀했지만 분항과 노용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을 이제는 뭐하라? 벗어버리라 말. 이제는 화 잘 내는 거 이제 벗어버려라. 쉽게 화내는 거 이제 좀 벗어버려라. 왜? 그거는 전에 했던 일이 아니냐. 옛 성품이 아니냐.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성품이 됐으니 이제는 좀 벗어버려라. 월프 박사의 연구에 의하면은 이 분을 잘 내는 사람 있죠. 노염을 잘 내는 사람, 분노를 느낄 때 위장의 정막은 출혈되고 운동이 증가되어서 위산 분비가 많아지게 돼가지고 위가 많이 헌다고 그래요. 결국 이와 장 궤양병 출혈로 고통을 당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대장염의 96%가 화를 잘 내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거라고 그랬어요. 분노는 혈관을 갑자기 수축시켜 혈압을 올림으로 뇌출혈 등의 위험을 가중시킨다고 했어요. 우리는 의학적인 이런 얘기를 안 해도
성경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분을 내지 말라. 노를 쉽게 내지 말라. 아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화를 잘 내지 말라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네. 분노는 인간을 병들게 합니다. 더욱이 숨겨진 분노는 인간의 뼈를 마르게 합니다. 남을 증오한다는 것은 참으로 괴롭습니다. 미운 사람이 마음속에 있으면 잠자리에 따라와서 잠을 못 이루게 하고 식탁에도 따라와서 식욕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러므로 억눌린 미움과 분노는 정신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전에는 그랬을지라도 이제는 분과 악의와 해방과 부끄러운 말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을 낼 때마다 우리는 회개를 해야 돼요. 이것이 얼마나 큰 죄라는 것을 인식하고 내가 전에 속한 사람이었는데 내가 전에 속한 이 모습이 또 이렇게 드러났더니 이러면 안 되는데 나는 이제 속한 사람인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인데 내가 전에 것을 계속 답습하다니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이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그 부분에 대해서 회개할 때 우리는 그 옷을 벗게 되고 비로소 새 옷을 입게 되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열매의 옷을 입게 될 것입니다. 1절에서 이의 것을 찾으라고 했는데 이 찾으라는 말은 성경 원어의 헬라어에 원래 이 뜻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구하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은 같은 말로 뭐 하라는 말이에요? 구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제가 분을 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분을 내지 않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옷을 입혀준다는 말씀입니다. 구하지 않는 사람에게 새 옷을 입혀주는 것이 아니고 구하는 자에게 새 옷을 입혀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쉽게 분을 잘 내는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하나님께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전의 사람이 아니고 이제 사람이 되었으니 우리는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구해서 우리는 새 옷을 입고 이미 새 옷을 입은 자니까 그 새 옷을 누리면서 살아가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또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라고 했어요. 이 찾은다는 말은 같은 단어로 쓰었는데 결국은 온통 집중하여 열심히 찾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 찾는 것은 생각 없이 찾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올인해서 찾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10만 원을 잃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저도 얼마 전에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정신이 거기만 가 있어요. 신방을 가야 되는데 네. 신방 가셔야지 했는데 그 말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정신이 거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뭔가 잃게 되었을 때 거기에는 집중하게 돼 있어요. 그것을 찾기 위해서 집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전의 사람이 아니고 이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 일을 위해서 집중할 때 우리 삶의 변화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내가 전의 사람이 아니고 이제 사람이 됐는데 네. 신앙생활도 이거 하는 둥 마는 둥 그래가지고 변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구하고 찾을 때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분에 대한 이야기, 한 장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언젠가도 저는 이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즐겨 얘기해줬습니다. 이어령 씨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분이 예수 믿기 전에 한국과의 만남, 상과의 만남, 세계의 만남, 문학과의 만남이라는 이 시권을 통해서 이 한국의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사람을 따랐어요. 왜? 이 땅에 유토피아가 만들어진다고 믿기 때문에. 그의 어쨌든 딸에 의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이분이 예수 믿게 된 것은 자기는 딸과 손자를 위해서 병이 걸렸을 때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 딸은 미국의 변호사에 있으면서
우리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고. 우리 아버지께서 도와주셨다고. 그 얘기를 자기 친아버지에게 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예수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나는 내 딸과 손자들이 병이 났을 때 아무것도 도와줄 수 없었는데 70이 넘어서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하니 그 하나님이 누군가 알고 싶어서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일보에 이여령 씨가 복음 능력을 통해서 이제 회개한 간증의 글이 있는데 2007년도 7월 23일 일본 도쿄 한 호텔에서 그가 그 앞에 많은 사람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러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영성으로 거듭나는 오늘의 기억은 영원히 남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일본에서 한국, 일본, 대만들이 그 대만 사람들 중에 활동 중인 최고 경영자, CEO들이 모인 700여 명이 참가한 그곳에 리더십 포럼에서 이분이 일본어로 특강을 하게 됐는데 특강을 하면서 마지막 뭐라고 했냐면은 지금까지 의지와 이성, 지성으로 살아왔는데 그것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 사람이 잘 모르는 것들, 그 안에 또 다른 세계인 영성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말로 역설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분이 그렇게 많은 책을 썼지만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 그가 쓴 책이 뭐예요? 지성에서 뭐예요? 영성으로. 사람이 바뀌어지잖아요. 이 땅의 유토피아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사람이 글로서도 달라지잖아요. 사람이 이전 사람이 전 사람이 아니고 이제 사람이 되면 사람이 글로서도 바뀌게 되고 말로서도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최근에 그가 88세이신데 100권 이상 책을 쓰신 분인데 마지막 그는 암을 투병하면서 쓴 책이 너 어디서 왔니라는 책입니다. 너 어디서 왔니? 마지막 그가 쓰고 싶었던 책. 너 어디서 왔니? 병원에 입원하지도 않고 쓴 책. 너 어디서 왔니? 그러면서 그 책 중에 이런 글을 토를 달았어요. 죽음을 알려고 하지 말고 내가 어디서 왔는지 알아야 한다. 죽음을 알려고 하지 말고 내가 어디서 왔는지 알아야 된다. 마지막 죽음 앞에서 죽음보다는 내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사명이 뭔가 그거를 알 때 바른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죽음 때문에 두려워할 수 있지만은 이분처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은 이미 준비된 거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마지막 나이가 들어서 내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 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가? 우리는 세상 것을 추구하고 세상 것을 즐기고 세상 것에 만족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끝까지 함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본문에서는 함께라는 단어가 3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 함께라는 거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3절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4절에서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으려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야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죽읍시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읍시다. 그래야 육이 죽는 거예요. 그래야 육신을 멀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게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은 결국은 육신보다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시고 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할 때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한 1000년 동안 왕노를 때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는 왕이 되어서 1000년 동안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
살 수 없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의 지체를 죽이고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뭐라고 얘기하든, 세상의 이론이 어떻든 우리는 거듭난 사람으로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전에 가졌던 시기와 질투와 미움의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사랑과 용납과 이해와 용서의 새 사람의 옷을 입으셔서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